할렐루야. 네, 오늘 아침에 떡을 너무 잘 먹어가지고 오늘 든든히 그 말씀을 잘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 사상가 낸시 피어시는 자신의 책 완전한 진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 현대 사회는 진리를 사실과 가치로 구분한다. 다시 한 번 더, 현대 사회는 진리를 사실과 가치로 구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좀 덧붙여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사회에서 이제 뭐 과학, 수학, 경제 이런 것들은 팩트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반면에 도덕, 윤리, 종교 이런 것들은 신념이고 주관적인 생각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머리는 학문을 위해서 필요하고 가슴은 신앙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좀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성도는, 우리들은 우주의 기원이 다 하나님의 창조다라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근데 정작 학교에 가서 답안지에는 답을 다르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서는 창조주가 하나님이시지만 세상에서는, 학교에서는 창조는 틀린 답이기 때문입니다. 회사 면접 때 당신은 살면서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책 한 권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에 가장 먼저 성경책을 떠올릴 수 있지만 쉽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대신에 뭐 고전, 베스트셀러, 뭐 자기계발서 이런 책들 중에서 한 권을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공적 영역에서 신앙은 신념이 되었고 가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한 세상의 위치는 분명합니다. 믿음 생활, 종교 생활, 그래 다 좋아, 다 존중해, 우린 다 이해해. 하지만 너희끼리만 해. 너희끼리만 해. 공적인 자리에서는 언급하지 마. 그리고 우리한테도 피해 주지 마. 그렇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는 자유롭게 우리가 신앙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나누지만 세상 교회 밖에서는 침묵하게 됩니다. 낸시 피어시는 이런 태도를 이원론적 사고 방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수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와 같은 이원론적 사고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오늘날 공적 자리에서 신앙은 개인의 취향과 신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회의할 때 뭐 과학, 통계, 경제 상황을 들어서 의견을 낼 때는 타당할 수 있겠지만 뭐 성경적 가치라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그 근거로 주장하면은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엄마들의 모임에 가서 뭐 학원 정보, 또 입시 정보, 요새는 또 7세 고시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그 7세부터 고시를 준비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거기 가서 그런 얘기 하기 바쁘지 뭐 내 아이들은 뭐 믿음으로, 기도로 키운다 이런 얘기 하지 못합니다.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볼게요. 우리가 충분히 공감이 될 거라 생각하는데, 동물을 착취하는 것을 반대하는 비건 운동이 있습니다. 그렇죠? 고기 먹으면 안 되고 또 동물로 생체 실험한 그 제품 사용하면 안 됩니다.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 매년 11월 1일은 그 세계 비건의 날로 정해서 그 비건의 가치를 알립니다. 공적인 영역에서는 여러분, 비건주의와 비건 운동은 하나의 가치이자 신념입니다. 사람들이 존중합니다. 그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회사라든지 학교, 공공장소에서 비건 운동을, 그 비건주의를 주장하고 강요하면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싫어합니다. 자리를 피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같이 일하지 못합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도 마치 이 비건주의, 비건 운동과 같이 신념의 일환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나 학교에서 괜히 신앙 이야기 잘못 꺼내잖아요. 사람들이 다 피합니다. 다 도망갑니다. 그 사람과 멀리합니다. 답안지에 성경적인 가치를 기록하잖아요. F 받습니다. 혼자 믿고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자꾸 신앙 얘기하고 전도하려면은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유대 최고 권력기관인 사내들인 공회가 사도의 입을 틀어막습니다. 이미 한 차례 사장에서 한 차례 경고하고 협박했습니다. 너희들 가서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지 마라, 가르치지 마라. 하지만 사도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하기에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증인되라는 거예요. 침묵하지 말라는 겁니다. 과거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권력과 힘을 앞세워서 무력으로 사도들의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지금도 방식만 달라졌을 뿐 여전히 세상은 교묘하게 성도들의 입을 막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사도들과 달리 타협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침묵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 다른 사람들 싫어하는데 나 혼자만 믿지. 나만 예배하면 됐지. 괜히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긁어 부스럼 내지 말자.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면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를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해합니다. 이처럼 기독교 신앙은 점점 공적인 영역에서 벗어나서 사적이고 개인적인 가치, 신념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성도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사도의 말처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말과 행동이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세상에 나가서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은 이미 한 차례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는 경고, 협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그 종교 지도자들의 협박을 가볍게 무시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더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사도의 위상과 인기가 하늘을 찌를 정도였고 사도들의 영향력이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서 인근 마을에까지 퍼졌습니다. 이를 지켜본 종교 지도자들은 마음의 분노와 시기가 가득했습니다. 이거 절대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본때를 보여주겠어 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는 베드로와 요한만 잡았잖아요. 이번에는 사도 12명 다 전체를 다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이 발생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감옥 문을 열고 사도들을 탈출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 하나가 있는데 사도행전 5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여기서 이 끌어내어라는 이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엑사고인데 이 단어가 구약에서 출애굽기 때 특별한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이제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에 똑같이 사용하는데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기서 인도하게 이 단어가 이 70인경에서 헬라어 엑사고 똑같은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사도들을 구출하셨듯이 과거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억압받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바로 왕의 학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셨듯이 이번에는 종교 권력자들로부터 억압받는 사도들을 감옥에서 빠져나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과 이 출애굽기 상황을 비교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 출애굽기 사건을 보면은 두 세력이 충돌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팽팽하게 힘겨루게 합니다. 바로 바로와 모세의 대결입니다. 하지만 그 배후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사탄과 하나님이 그 배후에 있었습니다. 사탄은 바로 왕의 힘과 권력을 사용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억압했습니다. 압제했습니다. 그들을 노예에 삼았습니다. 반면 하나님은 모세의 손을 빌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습니다. 이 바울을 심판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사건도 동일합니다. 사탄은 종교 지도자들의 힘과 권력을 사용해서 사도들을 억압하고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이 천사를 보내어서 기적적으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사도들을 구출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잘 봐야 돼요.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반의하고 예나 지금이나 계속 반대합니다. 하지만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 뜻을
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원을 결정하셨을 때 그때 반드시 그 사탄의 그 세력으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구출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빼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도에게 맡기신 일이 있죠. 뭡니까? 바로 복음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면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매우 불편한 진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해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고난 중에 있는 사도들, 그러니까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구출하시는, 기적으로 건지시는 그런 초자연적인 사건으로 그렇게 바라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지키시고 건져내시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온갖 자신의 고난을 다 여기에 대입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어려움으로부터 기적적으로 살리시고 회복하시고 나를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 적용하게 되는데, 여러분 만약 그렇게 해석하고 적용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의 말씀들은 하나도 앞뒤가 맞지가 않게 됩니다. 그 맥락이 완전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만약에 사도들의 안전에 있었다면은 사도들은 반드시 감옥에서 나온 후에 멀리 도망쳐야 했습니다. 근데 사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들을 빼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바로 가서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성전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던 곳이에요. 무려 2차례나. 앞서 2차례 모두 다 성전에서 말씀 전하다가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 전하다가 붙잡히게 됩니다. 근데 다시 거기 또 가서 새벽부터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사도들은 새벽에 성전 일찍 나가서 말씀을 전하다가 결국은 3번째로 붙잡히게 됩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온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위협과 박해가 오더라도 사도들은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건을 보면서 모든 일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사도들이 삼엄한 감시를 뚫고 감옥을 탈출한 것도 기가 찬데 도망치지 않고 또다시 성전에 가서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성전 맡은 자가 직접 부하를 이끌고 가서 사도들을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공회 앞에 또 세웠습니다.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사도행전 5장 28절 말씀.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왜 그토록 그들의 입을 막으려고 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이 자신들을 예수를 죽인 살인범으로 몰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렇죠. 계속 전하는 것마다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너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죽게 했다. 이 사람 말씀하잖아요. 이 사람의 피,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지금 그들은 예수의 이름이 자기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다고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팩트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의 이름은 누구를 죽이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은 종교 지도자들을 보복하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천사가 말한 대로 예수의 이름은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사람을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이 됩니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를 살렸고 또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복음은 가장 먼저 우리의 죄를 지적합니다. 정죄합니다. 당신 죄인이야. 너 회개해야 돼. 너 당장 주 앞에 무릎 꿇고 너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촉구합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전하는 메시지는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내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명명백백히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재판받아 예수님이 넘겨져 죽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예수를 죽인 책임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이유는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넘어가서가 아니에요. 그분의 죽음은, 그분의 십자가, 그 고난은 이미 예정된 일이었죠. 바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 했던 것이. 그래서 그분의 죽음은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나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복음이 많아보고자 하는 말은 바로 이거예요. 너 때문에 죽었다. 나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셨다는 것이죠. 예수의 죽음은 바로 나의 죄를 씻어주기 위한 그 죽음이었다는 것이죠. 십자가, 형벌대속적 죽음은 내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오늘 본문이 말한 대로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누구든지 설령 대제사장을 포함한 사두개인들, 그들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예수를 넘겨서 그를 죽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그들도 건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할렐루야. 하지만 사탄은 예나 지금이나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해 왔습니다. 과거 초대교회 때 사탄은 세상의 힘과 권력으로 방해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 보도 알지만 교회에 몰래 침투해서 한참 성령 충만하여서 서로 나눔과 아름다운 교제, 하나님 나라의 현실로서 그 교회가 세워질 때 몰래 들어와서 사탄이 아나니와 삽비라 마음에 틈타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외부에서는 여전히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계속 성도들의 입을 가로막습니다. 이건 앞으로 계속 사도행전에 누누이 나오는 얘기예요. 계속 반복되어 나오게 됩니다. 사탄은 결코 우리가 쉽게 간단히 편하게 복음 전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도들을 옥에 가두고 협박하고 매질하고, 심지어 우리 얼마 전에 성경 연구에서 알잖아요. 사도 야고보 죽였습니다. 좀 이따 나올 사건이지만 스데반 죽였습니다.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합니다. 지금은 그 방법이 교묘해졌을 뿐 동일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계속 방해합니다. 앞서 제가 서론에 말씀했던 것처럼 이 시대는 종교와 신앙은 가치, 신념으로 치부합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신앙을 표현할 때, 그때 우리는 사회에서 부당한 일을 받게 됩니다. 과거 개그우먼 신보라 씨가 수상소감했던 것이 화제인 적이 있었는데, 혹시 있나요? 수상소감? 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다. 이 말을 합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자신이 받은 신앙 고백을 했을 뿐이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신념이기보다는 이거 사실이잖아요.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공적인 시상식에서 그 얘기한 것 때문에 그가 어떤 악영향을 끼친지 아십니까? 네. 그 다음부터 방송이 일이 없어졌습니다. 과거 축구 국가대표 축구 선수였던 그 박주영 선수, 그 기도 세레모니로 매우 유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 세레모니 되게 불편해했습니다. 그래서 박주영 선수는 실력에 비해 실력만큼 안티팬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개인의 신앙을 공적인 영역에서 사람들에게 표현했을 때 성도는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직장에서 신앙 이야기 꺼내려 하지 않습니다. 학생들도 시험지에 진화론에 입각한 답습니다. 주일과 달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성경이 내 삶의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자녀들 교육에 방해된다면 예배도 안 보냅니다. 돈을 소비하는 문화도 세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최신 트렌드 유행 다 따라하고 자기 정욕과 쾌락, 욕망, 안정을 위해서 돈을 사용합니다. 사회 문제도 성경의 가치 입각해서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대중 여론을 따라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체성보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보여질지 여기에 더 예민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형태만 다를 뿐이지 우리도 지금 세상으로부터 똑같이 위협과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침묵하지 않게 하십니다.
복음을 멈추지 말고 더 담대히 말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 20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을 말해줍니다. 사도들은 세상의 힘과 권력으로부터 위협과 도전을 받지만 결국 세상도 사탄도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꺾지 못하며 방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다뤘듯이 하나님은 결국 모든 인류의 역사, 구속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실 겁니다. 그분은 바로 대주제가 되시죠. 대주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역사가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을 보면은 하나님은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사도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들을 지키십니다. 우리가 4장에서 볼 수 있었듯이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무사히 풀려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처벌할 명분을 찾지 못했어요. 또 그 옆에 고침받은 안전매가 있다 보니까 괜히 민심을 잃을까 봐, 그 사람들을 쫓아내면 민심을 잃을까 봐 두려워서 사도들을 그냥 풀어주게 됩니다. 오늘 보면 역시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무시하고 복음을 전해서 잡혀온 그 사람들, 여러분, 성전 경비대장이 체포하러 갔는데 그 말씀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서 사도들을 조심히 데리고 옵니다. 되게 민심들의 대중들에게 예민한 것이죠. 사도들을 가혹하게 대했다가 민중들이 폭발할까 봐 되게 조심스럽게 데리고 옵니다. 두려워하는 것이죠. 또 오늘 본문 이후로 나오는 33절 이하로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죽이겠다고 결심합니다.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나서 중재합니까? 바로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나타나서 그 사건을 중재합니다. 가말리엘은 바로 사도 바울의 스승으로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말로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말립니다.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누구도 이 사람들을 막을 수 없다. 어떤 누구도 이 사람들을 막을 재간이 없다. 근데 만약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일로 일들을 하고 있다면 얼마 못 가서 스스로 자멸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버려 두자. 내버려 두면은 다 자멸하게 될 거야. 다 스스로 없어지게 될 거야. 그냥 둬라. 종교 지도자들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들을 또다시 놓아줍니다. 무려 3차례 그들을 놓아주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사도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가말리아의 말대로 사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히 선언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 하이라이트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지금 똑같은 도전 앞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뜻을 막을 수 없고 방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의 증인을 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말미암아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공회 앞에 선 사도들은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전보다 더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부터 31절 말씀인데,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짧은 선포 안에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십자가 나무잖아요. 나무에 달린 예수님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었다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근데 맞아요. 정말 맞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의 죽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의 죽임 당하신 예수님을 누가 살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예수를 높이사 임금과 구주가 되시게 하셨어요. 온 만물의 주관자, 다스리시는 주님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온 세상의 주가 되시고 만물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모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사도들은 똑같이 공회원들 앞에서 전했습니다. 이어서 사도들은 또 말합니다. 5장 32절 말씀.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이 증인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마르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몇 가지가 있는데,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자라는 뜻을 가진 동시에 이 증인의 사명으로 고난과 죽음까지 감당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네. 단순히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 증인뿐만 아니라 증인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과 죽음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 그래서 이 단어가 바로 이 순교자, 마를, 이 영어의 어원입니다. 증인은 곧 순교자. 여기서 나왔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물론 모든 성도가 다 목숨을 걸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우리가 복음 전한다고 누가 와서 우리 어떻게 뭐 생명을 때 위협하거나 그러지도 않습니다. 예. 요새는 중국에서도 그렇게 안 합니다. 하지만 모든 성도는 복음을 생명의 말씀으로 내 목숨만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복음은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복음을 잃게 된다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겠지만, 하지만 그 복음을 소중히 여기는 자는 반드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가볍게 여기거나 또 말하는 것을 불편해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우리는 말씀을 전하다가 어쩌면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손해보고 따돌림도 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 승진도 막힐 수 있어요. 학교 성적 안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받는 모든 고난과 시련은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가 받게 되는 모든 환난과 시련,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자는 사명을 위해 겪는 고난과 시련으로부터 도망치지 말아야 돼요. 그거 받아야 됩니다. 마땅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영광의 신학이 아니라 십자가 신학을 포용한다.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자도 십자가의 길을 통과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게 됩니다. 죽음이 없는 부활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목숨을 잃을 위기 속에서 담대하게 생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들과 우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행전 계속 동일하게 나오고 있는 말씀.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게 답이에요.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32절을 보니까 사도들만이 예수의 증인의 일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누구도 또 예수의 증인으로 사역하고 있습니까? 사도들은 말하고 있어요. 바로 성령님도 우리와 똑같이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 증거의 사명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사역이세요. 여러분, 기독교 수천년 역사 속에서 기독교는 정말 수많은 위기에 없어질 수 있는 그런 고난들,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지만, 그러나 계속 성장하고 없어지지 않고 계속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성령님께서 복음 전파 사역에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사도들은 고백해요. 우리는, 그리고 성령님은 모두 이 일의 증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증거하는 그 일에 우리는 증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공적 영역에서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게 우리 입을 틀어막습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 사회 풍조 속에서도 여전히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우리나라에서 랩 가장 잘하는 사람 누굽니까? 저 빼고. 미안해요. 누굽니까? 누가 랩을 가장 잘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BY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자신의 랩 가사에 복음을 담아 대중 앞에서 담대히 전했습니다. 공적인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담대함으로 신앙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BY는 랩을 자신에게 물맷돌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세상의 그 거인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것처럼 BY는 랩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BY가 이 쇼미더머니 시즌5에 나가서 우승한 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세상 누구보다 가장 높은 자리로 모신 덕분에 우승했습니다. 여기 글귀가 하나 써있네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음악을 하고 최고의 것을 드리기 위해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음악을 만들고 있습니다. 가수 BY. 여러분, 저는 지금 BY가 랩으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가 우승할 수 있었다, 그 성공 스토리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가 믿음을 통해서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차지했다고 제가 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BY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모든 순종했던 사람들이 다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자들이 다 BY처럼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우리가 순종했다고 다 BY처럼 성공할 수 있다면 그거 착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도전받아야 할 것은 바로 그가 보여준 믿음이에요. 세상 앞에서 겸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자. 이 BY 믿음이에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이게 BY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의 시선 의식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시선을 두렵고 떨림으로 의식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일 외에 나머지 6일에도 얼마든지 신앙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리고 담대히 전하십시오.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계획입니다. 복음을 말하다가 고난과 시련, 세상의 외면과 부당함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BY가 쓴 랩 가사 하나를 소개하고 싶은데 제가 좀 랩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몰라, 처음 찾아보니까 나온 거라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아버지 주께 감사함으로 나는 오늘도 찬양 올려드려. 수많은 억압의 벽들이 날 막아도 주만을 위해 기다리지. 영광의 날을, 오 그날을 하나님 받아주소서 내 마음을. 여러분, 우리는 BY의 성공 스토리를 알다 보니까 그가 단숨에 차트 1위를 차지하지 않은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도 수많은 억압의 벽들이 그를 가로막았었습니다. 그가 예수 이름을 랩을 통해 전하겠다고 그 마음 먹은 순간부터 그는 어쩌면 많은 어려움과 시련들을 겪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고백합니다. 영광의 날을 기다리자. 영광의 날을 기다리자. 오 하나님, 나를 받아주소서. 내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 근데 이 고백은 성경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해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또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한 그 결과가 고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세상에서의 받는 그 고난, 그 이상의 놀라운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사도들이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들은 그 믿음이 있었어요. 세상에서의 고난은 잠시지만 그 영광은 영원할 것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담대히 예수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부디 우리도 끝까지 그 영광, 그 날을 소망하며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의 뜻을 따라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